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주의 임재가, 주의 임재는 우리한테 뭘 줘요? 평안과 기쁨을 주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임재는 기쁨을 줘요. 주일 예배 안 하면, 주의 성수 안 하면 혼난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는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어저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대단하네요. 맞네요. 예배드림이 기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기쁨, 다른 것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기쁨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한 데의 기쁨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이고 맛있어, 이 맛이야 하면서 느끼는 기쁨,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영적인 데서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죠. 항상 운행 역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성령님은 숨을 마시듯이 우리 안에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은 시원해집니다. 성령님은 때로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몇 번 이렇게 성령님 내 안에 나를 충만히 채워줘서 성령님은 구약의 영어로는 루하죠. 루하는 바람이란 말로도 번역되었으니까 바람.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는 분. 헬라어는 푸니마, 영의 영. 그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들이마시듯이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성령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나를 가득 채워서 한번 5번 시작. 성령님, 가득 채워서.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서. 성령님, 나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숨을 마시면서 한 번씩 성령님, 나를 가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찬양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신년 양식을 먹습니다. 때로 말씀이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의 맛, 다윗도 고백했죠. 시편에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말씀이 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밥맛이 있다 그러죠. 반찬 별로 없는데 밥맛이죠. 밥맛 좋은 사람 육체적으로. 할렐루야. 건강해서 그래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과하게만 안 먹으면 밥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밥맛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밥맛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밥맛 없어요?
아이, 축하합니다. 밤맛 없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밥맛이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맛을 느낍니다. 나는 어저께 말씀의 맛을 느꼈습니다. 어저께 말씀이 맛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밥 안 먹고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온 사람은 좀 힘이 없죠?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시죠? 근데 영적인 밥은 드시고 다니시죠? 그래야 힘이 났죠, 그죠?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치상의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3시간에 우리 교회의 경우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나오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헌금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헌금할 때 되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헌금할 때 아깝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느낀다 없죠? 이랬듯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이 하루가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수요일 은혜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년에 3번 컨퍼런스가 열려죠. 풍성한 3일 잔치가 3잔치를 가집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어려운 가운데 다 이루고 나면 만족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이루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음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선교 갈 때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선교 일주일간 5일간 가려면 다 일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바빠요. 보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도 막 해놓고 가야 돼. 가서 할 것도 하고 굉장히 바빠. 밤 몇 시에 잔다니까. 몇 시간 난 못 자고 선교 가요. 또 내려서 그날 또 우리는 짧게 갔다 오려고 시간 활용하기 위해서 짧게 가요. 그래서 도착하는 날 되게 집회를 해요. 저녁에. 그 집회하고 선교 일정이 빡빡하게 집회 위주로 하는 선교 단기 선교 갔다 오는데요. 좀 피곤해요. 그리고 되게 못 사는 나라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깨끗한가? 대만도 더러워요? 대만 내가 못 가봤어요. 못 가본 사람이 뭐라 더럽다고 해요. 네, 화장실이 산골은 그렇겠죠. 재래식 도시만 깨끗한 거. 시골엔 더럽다. 요즘 나 시골에 못 살아봐. 요즘 시골은 화장실이 재래식인가요? 수세식인가요? 아니, 요즘은 한국도 재래식 아직 시골에 있나? 네. 왜 걸음 쓰려고? 예, 미안하지만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소위 말하면 똥통이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삭혀서 그냥 지금 독성이 많아서 죽으니까 삭혀서 걸음 주는 거. 빠졌어요?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고백을 해.
통통에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오케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회나 강의를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퍼런스 마쳤을 때도 좀 힘들었지만 기쁨,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 이것이 또 양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단기간이라도, 그러면 기쁨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그때가 더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곳에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 함께 천국에서 더 큰 잔치,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에스더 강의, 왕후가 되기를 준비하라 는 겁니다. 따라 왕후가 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한 말이죠. 왕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아까 조금 과거에 복습 앞에 좀 시간마다 조금씩 복습해요. 에스더서는 매우 흥미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역전승을 거두는가를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신부가 되는 거 중요하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중요한 진리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1장에서는 바사 지역의 왕 아하스에로 왕이 서쪽으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동쪽으로는 인도 지방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 왕은 지방관과 신하, 귀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면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왕궁 후원들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페르시아 나라도 이렇게 크고 강하고 그 영화로움과 위험이 있었는데 하물며 천국은 더 크고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7년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이후 7년이라면 내가 뺐는데 그냥 혼인잔치랑만 하세요. 7년. 그 이후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곳에서 잔치하듯 살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 그러니까 술기운에 흥이 올라 7사람에게 명령하여 와스디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아름다운지 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소위 세상 말로 뭐예요? 마누라 자랑. 마누라 자랑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또 문제였어. 그 마누라 자랑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죠. 이 와스디가 그 성깔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좀 고분고분하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왕후는 그들이 전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왕이 자문을 구하는 7 지방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지방관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무무칸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은 번역은 관이라고 해서 또 이 무무간이라는 게 직책이 있는 건가 했더니 이름이더라고. 이름 무무칸. 대답했습니다. 한번
우리 남성들 2명밖에 없는데, 한번 시작. 읽으세요, 시작. 그래도 권위 있는 신하처럼, 그 종처럼 읽지 말고, 권위 있게 시작. 페르시아.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시어 왕후가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톱. 저쪽에 한 명, 2집밖에 안 남았지만. 아멘이 없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남자니까 남성. 이때 여자들 꽉 잡아 놓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뭔가 꽉 잡아서 질서를 잡아 놓자. 여자들이 함부로 남편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때 이후로 역사적으로 여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과 지방관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맞아. 왕도 그렇군. 지방관들이 그 대신들이 맞아. 옳소. 그래가지고 아이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그 칙령을 내렸죠. 모든 이 나라의 가정들에서는 집에서 남자가 자기 집안을 주관하게 하라. 그전에 여자들도 썼나? 그죠? 이게 25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그 조금 전에는 모계사회가 있었다고, 그죠? 모계사회. 기억하십니까? 학교 때. 그 모계사는 뭐 여자 중심으로, 여자가 생산을 하니까 엄마 중심으로. 아버지는 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복잡했어요. 옛날 원시 때. 그러니까 모계사회가, 그러니까 여자가 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남자가 꽉 잡는 거죠. 이 나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여자가 센 나라가 있나? 있죠? 중국에서 뭐 집에서는 여자가 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음식만 그런가? 여자가 본다고요? 돈 세요? 네.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해가지고 여자들이 눌려 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비,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많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다. 동등하게 모든 회사나 대학 시험 쳐서 들어가고요. 네이버인가? 큰 회사잖아요. 그죠? 네이버 사장이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예요. 지금도 능력이 있으면 여성이 큰 회사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밥도 같이 먹다가 어떨 때는 여자가 부엌에서 따로 바가지에다 누룽지 먹을 때가 있었다니까. 모를 거예요, 그죠? 응? 그래,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네?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도 오래 사셨어. 예, 엄마가 그런 거 우리 봤죠? 그런 게 없죠. 어렸을 때 그렇게 남전여비라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와스리가 폐위됐어요. 집에서 남자가 자기 집안을 주관하게 하라. 이제 꽉 잡았어요. 이제 남자가 주도권 잡아 집에서. 그때까지 서로 쟁탈전 했나? 응? 엄마, 내가 그랬나? 자,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강한 자 혹은 강한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자기 나라의 크고 강하고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자기 부인인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하여 술기운에 그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의 전형적 모습인 그는 무력이 강하고 또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세상 자랑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이 모습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죠. 자랑을 많이 듣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거의 50대 60대도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온 것도 내가 옛날에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데 꼭 그것만 할 필요 없는데 그래. 학력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또 자기 거 자랑할 거 없으면 이제 아들 자랑, 딸 자랑, 그것도 할 거 없으면 이제 손주 자랑.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아가페 신학생들이 그 옛날에 같이 어느 그룹, 어느 셀에, 우리 셀 옛날에 있었거든. 셀에서 나를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에 가서 이제 7-8명 같이 식사하는데 누가 아들 자랑 한번 탁 꺼냈을 때니 하나씩 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좀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아하스의 에로왕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 오늘은 무슨 자랑?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정복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잔치를 통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랑, 무슨 자랑? 마누라 자랑. 그리고 그 주변에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그의 이러한 성향을 받쳐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동의해주고 부추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시각과 사상을 충성스럽게 받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러한 잘못되고 빗나간 판단, 사상, 견해, 주장들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한 책들, 인터넷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함께 나쁘게 물들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여 왕후를 내쫓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책임은 이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대신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독단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 주려는 구실이죠. 자기 마음도 이렇게 기분 나빠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 보면, 그는 BC 485년에서 464년까지 살았으며, 오래 살았네. 옛날에 그 오래 못 살았는데, 많이 살았어요. 약 몇 년 살은 거야, 이거? 80살. 그는 군사적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BC 480년에서 479년에, 벌린 살라스 이게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80살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이거 살라미스
역사책에 나오죠. 살라미스, 플라테, 미칼테 전투에서 완패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전투에 승리함으로 그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와 그리스죠. 전투에서 완패한 후에는 주색에 몰두하는 등 거의 황당한 생활을 말년까지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그는 BC 464년 자신의 침실에, 그러니까 아까 위에 485에서 464는 이게 왕의 즉위한 연도 같아요. 살한 게 아니라. 주색에 몰두하는 등 거의 방탕한 생활을 말년까지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그는 BC 464년 자신의 침실에서 침입자에 의해 살해되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죽었죠. 측근들이 칼로 누구 보낸다든지 아니면 독살, 우리나라도 독살 당한 왕들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굉장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와스디 왕과 폐위되다. 교만은 주의 은총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한다. 또 와스디의 모습에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왕후의 성격도 대단합니다. 고대의 왕권 정치 시대에는 왕이 주흥으로 불렀다고 할지라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아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가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후는 아마 우리 누가 아까 그냥 연기하는 거니까 누가 요거를 하면 누가 읽을래요? 하고 조은주 지사님 한번 시작. 아니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할 사람이 없어 시킨 거예요. 아니 진짜 같이 시작. 에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 내가 왜 그 술자리에 나가 그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모습을 보여야 하지는 이해 안 돼.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자, 통과.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수산성의 여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산성은, 수산이란 말은 백합, 릴리에 의미합니다. 백합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백합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땅끝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 신랑은 백합화가 핀 꽃밭에서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지금은 몇 년 됐어요. 저는 우리 교단 임원인 이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해서 순서를 맡아 참석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는 안 썼지만 연동교회, 연까지요. 통화 측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그 교회 안에 결혼식을 위한 꽃장식이 거의 그냥 큰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인데, 저 현관부터 막 이 복도에서 앞까지 다 백합을, 하얀 백합, 다 백합이야.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상징, 또 그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니까 성경도 그 꽃장식 하는 분이 그 성경적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백합으로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에도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수가 같으리니 그는 백과 같이 피겠고 미라바는 백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방탕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났으나 후에는 신실한 신부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금과 값진 것으로 꾸민 솔로몬의 성전보다 백합화가 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백합화가 그의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진리죠. 그러므로 수상궁, 곧 백합의 도성은 신부가 살 곳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진짜 천국에서는 완전한 영육간의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에서 살거든요. 지금도 그러나 부분적으로 영적으로는 살고 있어요. 근데 마스디처럼 교만한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들어가죠. 또 교만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려면 겸손하게 사는 거죠. 자,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준비되다.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고 전 왕후 왓을 생각하고 그 조치를 내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수년 동안 같이 했던 왕후인데 폐위시켜서 저 시골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안 됐을 거예요.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좀 교만한 사람이라도 그때 내가 화가 나서 너무 화난 김에 좀 너무했다. 응? 너무 좀 지나친 조치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랬더니 요 왕의 심기를 잘 아는 그 측근들이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수단으로 돌아오게 하고 해계라는 신하 밑에서 정결케 하는 물품을 정결케 하다가 왕의 눈에 드는 한 여인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곳에 수산성에 새롭게 여주인 될 사람, 곧 새 왕후가 예비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애설하지 말고 자기 이름이. 그 이름은 좋은주예요? 좋은주만 들렸어. 그 이름은 자기 이름 대 다시 크게 시작. 좋은 자가 딴 사람하고 다 합친 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말씀 가이드라인, 지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에스더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됐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되어 어려서부터 삼촌 모르드기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며 자랐습니다. 왕이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수상궁으로 들으라고 명령했을 때 에스더도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7 하늘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후궁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이거 뒤에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왜 이게 뭐 이상하다. 에스더를 살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 곧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때부터 좀 뭔가 메시를 받은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도 왕후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수완성 곧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인도하고 후에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새 왕후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2장을 조금 한번 2장은 안 읽었거든요. 2장 성경 피고 2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치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이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을 행하니라. 도성수 안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후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 한번 우리 18절 일단 18절까지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주관하게 할 물품과 일련품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떠라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변을 주관하여 내시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힐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로 왕의 7년 10월 곧 메데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 에스더를 대신할 왕으로 삼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우리 3강을 조금 하다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 3강 신부단장. 오늘은 3강은 신부단장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조금
복습이에요. 앞에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하스에론 술을 마시고 주홍에 왕비를 그 잔치 자리에 불렀으나 왕비 아하스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요회의 자문을 거쳐 왕비를 폐후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왕이 그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이 느끼고 있을 때 신하들이 이를 알고 다시 한번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에서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다 도성수산으로 모으게 한 후 4시 회계의 주관하에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어 정결하게 한 이후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후로 삼으소서 라는 진언을 할 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성으로 모였는데 그 처녀 중 하나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일찍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 삼촌이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계속 모르드게의 보살짐 속에 살아왔는데 수산성으로 왕비의 후보로 오게 된 이후도 삼촌이 함께 해주고 여러모로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여 얼마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여겨 왕궁에 7 처녀를 붙여 돕게 하였고 다른 후보 처녀들과 함께 후궁 아름다운 곳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전에 여자들마다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게 하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쓰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이 12개월을 규례대로 지내게 하였습니다. 왕 앞에 나기 전에 그렇게 매일 밤마다 왕의 처녀들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그 후보 중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움에 뛰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차이가 별로 없다가 아니라 딱 독특한. 그래서 다음에 다른 처녀들은 보지도 않고 에스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길로 인도하는 분과 기관들.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에 대한 주옥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길로 인도하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 이렇게 살짝 상징으로 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르드게. 에스더를 양육하고 돌보고 늘 함께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모르드게는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성령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능력시고 방언하게 하고 은사를 주게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 삼촌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조카 에스더를 신부 왕후가 되게 한 일이잖아요. 그죠? 왕후에게 뭐를 선물을 줬다? 어떤 거를 줬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사,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늘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이렇게 살피면서 결국에는 왕후가, 즉 신부가 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뜨겁게 한다든지 능력은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신부가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또 그대로 했어요. 만일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말했다면 왕비로 선택되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척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안부를 알고자 하고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될 수 있으면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잘 지내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단한 인생길 뭐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님이 우리 그냥 한번 가사가 어떻게 되나?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한번 내가 우리 가사가 너무 필요하고 오늘 고단한 인생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또 바꿔서 성령님 함께 하시네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세 번,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 시작.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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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성령님 나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신부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사람도 돼야 되고 사랑의 사람도 돼야 되지만 성령의 사람도 돼야 됩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 살아서는 안 돼.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살 때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금 더 하면 회개. 그 당시에 신분 아랫다운 천하들은 다 와라 했을 때 그 넓은 영토에서 이쁘다는 여자들은 다 갔죠. 그래서 왕후가 되는 거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부도 누릴 수, 권세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집안이 틀려지겠죠. 응? 왕가에 속해 이쁘다는 사람 다 갔어. 얼마나 왔을까? 수백만 왔나 모르겠네. 그 모든 그냥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갔어요. 1년 6개월은 정결케 하고 또 6개월은 단장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총 관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회계예요. 그래서 여기 회계라는 관리가 첫 번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회계. 그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천하를 주관하는 자라서 수사한 성에 들어온 모든 천하를 관장하고 그 천하들에게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령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왕비 후보 천하들은 이 회계 관할 아래 몰약 기름과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마치게 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육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종, 영적인 지도자, 멘토, 스승입니다. 스승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관 안에서 점점 자신이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면을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 같은 분이 자신의 목사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닐 경우 모든 부분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배우고 담고 하는 영적 지도자, 스승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장하기까지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까지 도와주는, 가이드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난 하나님만이 다 가르치나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거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 여러분 에베레스트인가? 헷갈린다. 에베레스트인가요? 에베레스트산 8,848? 아주 좀 옛날에 그랬는데 변했는데 거기 가려면 그냥 장비 사가지고 용기 내서 가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 밑에까지만 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셀파인가?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막 길도 험하고 또 길이 있다가 없고 막 그냥 눈에 덮이기도 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부터는 그 가이드 셀파를 통해서 가이드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도 가이드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기 어려워요. 응?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책도 부족해. 책도 어느 정도는 역할하지만 좋은 책도 어느 정도는 역할하지만 그 이상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스승을,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가이드를 받아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런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더 좋은 영적 가이드, 지도자,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 자신이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좋은 가이드를 또 받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죠? 아무리 되게 보면 큰 교회 사람들이 자부심이 많더라고. 나 큰 교회야.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제일 커. 그런 자부심이 있고.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이상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도 큰 회사 다니면 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 다닌다고 꼭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꼭 우리 시대 신부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가페도 사랑하기 위해서도 많이 왔고, 여도수목회에서 많이 왔어요, 공부하러. 그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꽤 이렇게 자주 공부하러 또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쉬겠습니다. 딱 시간도 됐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식사하고, 찬양 발성, 찬양 발성 시간도 우리 김태남 졸업생이면 사모님이 또 40분간 할 것입니다. 좋은 시간, 맛있는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